내 본성에 청정함으로써 그것을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내치고 분석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삼업,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구이 삼업으로 여러 가지 변화신을 보인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때마다 색깔을 보든 소리를 듣든 맛을 보든 뭐 촉각을 느끼든지 간에 그때 응하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그때 행동이 그때 나타나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변화신이라는 말이 이제 모든 중생들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부처의 일과 다름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요게 화신은 1100억 화신이란 말을 하잖아요. 1100억이라는 말이 숫자가 앞에 1000 곱하기 100 곱하기 억이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모습으로 부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일체 모든 중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부처는 드러나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중생이 곧 부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로서 부처의 일을 그대로 중생의 일이 부처의 일이 되는 것. 그래서 본원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치는 지혜니까 성소작지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성소작지가. 대원경제는 우리의 본성의 한 측면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것이 매 순간 감각의 인식작용이 작용돼서 그걸 쓰고 있는 그 순간이 매 순간에 중생들의 모습인데 이 중생들의 모습이 부처의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소작지가 지혜로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승부를 할 때 된다라는 그 말이죠. 이게 성소작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자, 이 얘기를 육조현행대사는 그냥 한 방에 한마디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면 대원경지는 여기 보세요. 네 가지 몸은 다 했는데 세 가지 몸을 알았으면 이제 법신, 보신, 화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이 얘기거든. 삼위일체다. 그랬는데 뭘 지혜를 또 나눠서 설명하면 더 헷갈리면 할 걸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또 네 가지 지혜를 어디서 주워 듣고 물으니까 설명하자면 이렇게 하고 하나로 그냥 다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 대원경지는 네 본래 성품이 청정한 거 깨끗한 거 어디에 떠묻지 않는 그게 대원경지고 대원경지가 따로 있는 거 아니다. 네 본래 마음이 원래 깨끗하다는 거 그게 대원경지다. 평등성지는 뭐냐. 그 성품에 네 마음에 병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뭡니까? 나를 내세워서 남하고 자꾸 다르다고 생각, 남을 차별하는 병.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모든 대립과 갈등과 전쟁 이런 거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평등성지를 이루지 못한 데서 나와요. 지금 저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정쟁으로 끝이 없어요. 지금도 막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 해가지고 서로가 그냥 죽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그쪽에 아랍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 전부 다 우리가 맞고 너희들은 다 틀렸어.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병자들이. 평등성지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저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세상살이에요. 세상살이가. 그런데 이 평등성지는 바로 나를 내세우는 병입니다. 그게 마음의 병이에요. 그게 없는 것이 평등성지고 묘관찰지는 견이 공이 아닌 거 얘기했죠 아까? 보는데 억지로 뭘 분석을 하려서 공은 노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력. 뭐를 딱 보는데 억지로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뭐 노력을 분별을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저절로 보이는 거, 그게 묘관찰지예요. 그게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견이 공이 아닌 것 이렇게 돼요. 보는 것을 일부러 억지로 나누어서 보지 않는 거, 억지로 애써서 노력해도 저절로 보여지는 거, 그게 묘관찰지입니다. 성소작지는 다시 거꾸로 둥근 겨울이라고 해버렸어요. 대원경지하고 같이 연결. 그러면 왜 대원경지가 이거하고 같이 같아져 버리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는 게 대원경지라 했잖아요. 그게 원래 우리 성품이 아주 맑을 때 어떻게 돼요? 맑은 거울이 둥글고 맑은 거울이 있다면 온 우주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듯이 성소작지가 뭐예요? 색, 성향, 미촉을 있는 그대로 안입이 설신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알게 되는 거라 했잖아. 그 결국은 대원경지나 성소작지나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됐을 때 결과로서 이루게 되는 거죠. 왜 둥글 걸고 갔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거를 그냥 복잡한 앞에 이론으로 설명한 거는 제가 앞에 설명했죠. 팔식이 뭐고, 이게 뭐, 하음, 보살, 개인은 이렇고, 대원경기 어떻고,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론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거. 앞에 뭐라고 나왔잖아요. 허겁지겁 달리며 구하는 자가 온종일 떠드는 보리. 그게 지금 앞에서 설명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이런 거를 안다고 막 지식을 자랑하고 있으면 한순간도 대원경기나 평등성지나 물관찰지나 성조작지가 되지도 않으면서 평등성지도 되지 않으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고 평화를 얘기하고 하는 게 전부 다 가짜들이야, 가짜들. 달리 가짜, 정치적인 의미의 가짜라는 뜻이 아니라 전부 다 사이비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인들이 그게 나가서 설치는 거야. 평등성지가 없는 거죠. 그 하나만 판단하시면 돼요. 평등성지가 있는 제대로 된 성직자라면 제대로 회개한 전식이라 그랬잖아요. 전식. 회개를 제대로 했는 인간들이 거기에 나가가지고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러면서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현재 우리 현실 상황에서 극명하게 평등성지가 안 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그렇게 싸우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양쪽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부부싸움 할 때 마찬가지, 부모 자식하고 싸울 때도 마찬가지. 평등성지가 돼 있으면 부부싸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뭔 말이다? 허겁지겁 달며 구하는 자가 온종일 떠드는 보리예요. 그런 걸 배우지 말라. 아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육전행대사는 이렇게 딱 그냥 아주 짤막하게 끝내버렸어요. 대원경기는 성품청정한 거고 평등성지 마음의 병이 없는 거고 나라는 병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내세우는 병. 그게 마음의 병 그겁니다. 그 다음 차별상이죠. 그게 남하고 자꾸 차별하는 마음. 그 물관찰지는 보는 것이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자는 애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성수작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색성량 미촉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다 싫다 분별하지 않고. 자,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50가 80은 과를 60가 70은 인을 굴린 것이다. 이른가 말만 있을 뿐 참성품은 없네. 자, 요거는 이게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몇 개를 봐도 요 원문을 한번 보세요. 5867이라고 해놨어요. 한문을 보세요. 그 위에 넷째 줄에. 이게 왜 5678이 아니고 5867을 이렇게 해놨을까요? 그래서 어떤 그냥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육조단경을 번역했는 책을 요 부분이 도남본에는 이 구절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 지통 스님에 대한 오늘 했던 에피소드 자체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도남본에 나오지 않습니다. 득이본하고 정보본에만 있는 건데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5678식이 다 원인과 결과를 이루어 전환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는 책이 엄청 많아. 그렇게 해석하면 이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 뜻이냐면 바로 아까 네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50하고 80은 언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불가를 이룰 때, 부채가 됐을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했죠. 요거 80하고 50은 구경위에서 불지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5, 8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50과 80은 부처를 이룬 경지의 결과로서 전환된 결과, 인식이 50과 80이 전환된 결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50과 80이 전환된 결과를 50과 80이 전환된 결과 이게 불지를 이루고 그 다음에 6, 7이 나오잖아요. 60과 70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견도 위에서 통달 위인 보살 10지 가운데 그 초지에 해당이 돼요. 10지의 보살 위에 해당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요때
해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식을 해서 요게 원인이 되어서 한 번 더 굴려야 어떻게 돼요? 전환이 되어야 부처의 지혜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60과 70은 인을 굴렸다라고 번역을 한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50과 80은 전환이 되어서 전환이 된 부처의 과를 이루게 되고 60과 70은 그 인식이 원인이 되어서 전환이 되었을 때 사지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60과 70은 50과 80은 성소작지하고 대원경지가 되고 60과 70은 그것을 알을 통해서 뭐가 돼요? 묘관찰지와 평등성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굴려서.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름과 말만 있을 뿐 여기에 창성품은 없네라는 말이 우리가 토끼뿔하고 거북털 얘기를 했잖아요. 이 말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름과 말만 있고 실제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참성품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50, 80, 60, 70에 참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참성품을 떠나서 대원경지든 평등성지든 묘관찰지든 성소작지든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란 얘기예요? 창성품 안에 이게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구르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구른다라는 말, 굴린 거 전환한다 이 말이에요. 바꾼다라는 거기를 또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자꾸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빨리 50을 없애야 돼. 60을 뒤집어야 돼. 70을 뒤집어야 돼. 80을 뒤집어야 돼. 이 뒤집는다는 곳에 마음을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매여요. 그래서 구르는 곳에 아예 마음을 딱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본성이 거기 있어요. 그거 안 굴려도 돼. 번다히 일어나더라도 영원히 나가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굴린다라고 전환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의식을 전환시킨다 하는 거기에조차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영원히 나가정이란 말은 나가르주나 할 때 용수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나가가 용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그 코브라 뱀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코브라가 없으니까 용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를. 어쨌든 용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부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나가 삼마디가 나가정이에요. 그 한자 나가는 소리 나는 대로 번역했고 정은 선정할 때 그 정이에요. 그래서 나가 삼마디니까 이거를 또 두 개를 뜻으로 번역하면 대룡삼매라 그랬는데 부처님의 선정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의 선정, 부처의 선정. 그러면 뭐예요? 불린다 하는 거기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면 왜? 그거는 뭐예요? 이름과 말만 있을 뿐 참성품은 거기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참성품만 제대로 알게 되면 영원히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말이야. 번다에 일어나더라도 나는 부처의 선정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얘기한 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 사실은. 그리고 이제 능가경 자체가 어떤 경전인가 하면은요. 후기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열애장 사상을 바탕으로 유식 사상을 연결시켜서 다른 교설들을 다 포용해가지고 설명하는 경전이 능가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식 사상하고 열애장 사상이 결합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열애장을 아레아식하고 같은 것으로 봐요. 이 능가경에서는. 그래서 이 능가경의 초기 중국 선사들도 능가경을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이 능가경에서 이제 무슨 내용이 나는가 하면 선을 분류하는 네 가지 우부소행선이니 관찰의선이니 반려선이니 열애선이니 이런 말이 능가경에 처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원효대사가 이 능가경을 인용을 많이 했다 그래서 능가경소도 썼다고 하는데 그 책은 지금 없고 다만 원효대사의 다른 저작의 능가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저술 중에서. 그래서 이 능가경의 내용은 일단 유식 사상과 열애장 사상이 결합되어서 다른 여러 가지 불교 사상이 쭉 하나로 회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전이 능가경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능가경의 내용은 부처님이 나바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랑카로 갔대요. 랑카. 능가가 랑카인데 지금 정확하지 않은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랑카가 스리랑카를 얘기한다라고 해요. 스리랑카 경이라고도 하고 난가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거기에 가서 대해라는 제자가 대해보살이 질문을 해서 이거를 유식사상하고 예리장사상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능가경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삼신사상하고 이제 사지, 유식에서 말하는 전식특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네 가지 깨달은 지혜, 무분별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지통이 능가경을 1000번을 외웠다 그러잖아요. 1000번을 외웠다가 이렇게 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복잡하면은 기억이 잘 안 되면 잊어버려도 되고 어쨌든 유식학에서 말하는 제8식에서 네 가지가 전환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무분별지를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다 뭐다? 마음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성품에. 자, 그래서 이 지통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이 나요. 끝이 나고 지통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네,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그 개송을 바칩니다. 세 가지 몸이 원래 나의 몸이고 이제 이 본문을 듣고 나서 네 가지 지혜는 본래의 밝음이라. 이제 지통이 이제 육조해능대사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바로 깨닫습니다. 세 가지 몸이 원래 나의 몸이고 네 가지 지혜는 본래의 밝음이라. 몸과 지혜가 원융하여 걸림이 없으니 만물의 응함의 행세에 따라 맡기네. 수행을 일으킴이 모두 망령된 움직이며 무물음을 지키는 것도 참다움이 아니네. 묘한 뜻을 스승으로 인하여 깨치니 마침내 물들었다는 이름도 없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개송이 끝내주는 개송이에요. 지통이 이제 가르침을 듣고 나서 깨닫고 이 개송으로서 스승의 가르침에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몸이 이제 법신, 보신, 하신이 원래 나의 몸이고 내 안에 본래 성품일 뿐이고 그 본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몸. 네 가지 지혜도 나의 본래 마음이 밝은 것을 네 가지 지혜라고 얘기할 뿐이다. 그리고 몸과 지혜가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원융하여 걸림없으니. 그러니까 원효대사도 이걸 가지고 온 이유를 알겠죠. 능가경을 많이 인용한 이유가. 그리고 만물의 응함에, 그러니까 일체 만물의, 이게 승소작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일체 만물에 응해서 그때그때 수연행하는 거예요. 형세 따라 맡긴다라면 인연 따라 그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고. 수행을 일으킴이 모두 망령된, 이게 뭐뭐를 억지로 해야 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수행을 일으키는 게 모두 망령된 움직임이다. 그리고 머무름을 지키는 것도 참다움이 아니네.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 머물러서 뭐를 지켜야 된다. 지킬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묘한 뜻을 스승으로 인하여 깨치니 마침내 물들었다라는 이름도 없다라는 말. 우리가 뭐 오염이 됐다, 뭐 자변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팔식이 번뇌망상으로 물들어서. 번뇌망상으로 물들었다 할 것조차도 사실은 그런 말조차도 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얘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달마대사의 관심론에 이 얘기가 나와요. 해가가 불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법을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마음을 가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포섭한다. 이게 간심일법 총섭쟁이라는 거예요. 이 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어찌해서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포섭한다 합니까? 하니까 마음이란 온갖 법의 근본이요 일체법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만행을 다 갖추게 된다. 이를테면 큰 나뭇가지와 꽃과 열매 등이 모두 뿌리로 말미암아 있으니 나무를 가꾸려면 뿌리를 북돋워야 비로소 살 것이요 나무를 베려면 뿌리를 없애야 반드시 죽는 것 같다. 만약 마음을 알아서 돌을 닦으면 노력은 적게 들여도 쉽게 이루어질 것이요 만약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돌을 닦으면 헛수고만 하고 이익은 없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선과 악은 다 자기 마음에서 생겼으니 마음 밖에서 달리 구하면 끝내 옳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여기서 말했던. 그래서 여기 지통의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요. 이거 오늘 지상스님 얘기는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이 부분 잘 달마 간심론이나 육조현행대사가 오늘 얘기했던 삼신 사지가 결국은 뭐다? 다 내 몸 안에 있고 내 마음일 뿐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뒷부분은 오늘 여기 달마사가 아니고 고려사에 행사가 있어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고 질문도 오늘 생략하고 다음번에 할 때 좀 미진했던 부분 조금 더 보충하고 뒤에 지상스님의 정경과 불정견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